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실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이 절망과 탄식뿐이었을 이 암담한 시절에 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잡혀간 거 이게 원래 내가 원래 원하는 게 아니라 잠시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쓰신 것은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이 약속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두 가지의 구체적인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은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조물의 회복. 이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석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 석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석절은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과연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잠깐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19절 먼저 봅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조물이라고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을 얘기를 해요.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하는 바가 있다. 기대하는 거. expectation입니다. 기다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만들어진 인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인간이 누구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할아버지. 이 아담이 그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 갖다 먹어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 좋고 놀라웠던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 저주가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저주가 내립니다. 저 두 가지 저주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에게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타락하기 이전까지는요 인간은 평생토록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여인들에게 어떤 고통이 시작이 됐을까요? 해산의 고통. 그때가 그 아담 할아버지가 죄만 안 지었어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만 있었다면 뭐 10명이고 12명이고 그냥 마음껏 우리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아기 낳는 게 고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이 저주 때문에 한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만 제대로 잘 하셨어도.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이제 이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저주를 받았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자연 만물의 저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고요. 이 땅에 약육강식이 막 퍼져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이 동물이 자연이 이 인간을 해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자연의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8장 20절이에요. 8장 20절. 거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 자연이 허무한 데 굴복했다. 이 절망과 탄식과 썩어질 존재로, 없어질 존재로 전락한 이것은 자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자연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끝부분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 저주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이 전락한 상황 앞에 다시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려요. 그것이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에. 즉 문제는 뭐냐면 이 피조물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정말로 이런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은 그 자체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회복이 되려면 먼저 인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인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 내려진 저주가 해결되어야만 자연의 저주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저주와 절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날에 자연도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에 자연이 해방될 때인데, 이 자연이 해방되면 어떤 모습으로 해방이 될까요? 자연이 해방되면 이 세상 만물의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이,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요, 이사야서의 11장에 보면 6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9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979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6절부터 이 9절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 타락 이전에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말이 돼요? 이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지금은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조 때 그랬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요. 여기 안에 어린아이도 있다. 만일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살찐 짐승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자가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건 큰일 날 상황이야. 지금으로서는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다 회복돼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었는데도 물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창조 때의 모습이며 앞으로 완전히 회복될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모습으로 회복해요. 자연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인간의 몸이, 이 육체가, 바디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회복입니다. 첫 번째 회복은 이 피조물의 회복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의 회복입니다. 이 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로마서로 돌아오셔서요.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완전한 구원. 인간 역시도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존재, 없어질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잖아요. 썩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전락하여 탄식하는 삶을 살았던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먼저 어떻게 개입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함을 받는 자마다 존재론적으로 다 회복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은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육신이 완전해지는 날이 곧 옵니다.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졌던 육체는 어떻게 되죠? 다시금 일어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때 완전히 결합을 하잖아요. 완전히 결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았고요. 육체도 이제 다시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는 육체가 다 부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해야 될까요? 화장을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매장을 해야 될까요? 화장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옛날에 한국 교회에 심각한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유교적인 전통에서 뭘 해야 돼요? 다 매장을 했잖아요. 왜? 매장해야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1년 후에 이 시신을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형체가 없어지고 뼈들만 남아있고, 이것도 100년, 200년 지나면 이 뼈들도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완벽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매장을 해도 되고요, 화장을 해도 됩니다.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공중에 뿌렸을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때에 흩어져 공중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시 모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완벽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매장해야 된다, 집안에서 상당하면 매장해야 된다, 화장한다, 이것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양보하세요. 그냥 목소리 크신 분한테 매장해야 된다. 아, 그럼 매장하세요. 화장하는 목소리가 크면 그거 하라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확신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두 가지 결단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을 보증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비록 우리의 몸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재림 때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로서의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사는 자세가. 죽음이, 제가 장례 때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슬픈 것이면 틀림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별이니까. 그러나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이것이 끝이거나 이게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절망이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한테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례를 집례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20년 전 유학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함께 공부하시던 전도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서 유학을 오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뒷바라지를 하셔야 됐어요.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그 서툰 운전대를 붙들고 매일 아침마다 먼 길을 이렇게 일을 하러 가시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이른 새벽에 뭐 차도 많지 않은 날인데 고속도로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만 서툰 운전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이 돼서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돕기 위해 모였다가 장례를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저녁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돌아가신 사모님의 전도사님이 섬기시던 미국 교회였고요. 미국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데코레이션 자체가 너무 화사하고 화려했어요. 궁금해했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틀 전 그 토요일 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그 교회에서 마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집례를 앞에 놓고 사고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데코레이션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장례식 때 설명을 하셨어요. 치우지 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은 바로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슬픔 가운데 어려움에 있지만, 정작 돌아가신 사모님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는 놀라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작 돌아가신 사모님에게는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면 축하받아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우리에게는 장례식이지만 사랑했던 우리의 사모님에게는 영적인 결혼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슬픈 일이지만 정작 고인에게 영광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박수 쳐야 돼요. 기꺼이 우리는 환송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세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의 탄식과 아픔은 그냥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산모의 탄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했을 때, 이 탄식은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는 절망의 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탄식은 정확하게 스테나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스테나조는 오직 한 가지 사용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이제 10개월 만에 어린 아기를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울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해산할 때 보니까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곡이나 절망의 탄식이에요? 아니죠. 이 고통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의 탄식은 바로 산모의 고통과 같은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바로 새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는 탄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앞에 우리는 그런 똑같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상병 시인 잘 아시죠? 나중에 말년에 연동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인이, 그가 남겨진 유명한 귀천이라는 시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소풍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풍이기에 즐거울 수 있고요. 소풍이기에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본향이 더 좋은 곳이기에 소풍 왔던 곳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풍처럼 왔다 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23절을 그런 안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금 완벽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탄식은 세상의 통곡과 다릅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탄식과 다릅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고난 후에는 다시금 이루어질 영광된 회복이 있기에 우리의 고난 앞에 우는 울음은요, 산모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울음이 날 때 우셔도 돼요. 그냥 마음껏 우세요. 근데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무슨 울음이라고요? 새 생명을 기대하는 산모의 탄식입니다. 이 울음을 울 때에 새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탄식은 회복을 위한 탄식이,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에요. 부활을 기대하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바로 피조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지금부터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 이거를? 몸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자꾸 되돌려 놓아야 돼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상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연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섬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의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이 죄된 탐욕 때문에 마구 잘려나가는 이 나무들의 비명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많은 식물학자들이요, 식물들에게 감정이 있대죠. 좋은 음악 틀어주면요, 열매를 잘 맺고, 막 이상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면요, 열매를 잘 못 맺고, 다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함부로 잘라버리면요, 그 비명이 있는 거예요. 돌들도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마구 내다버리는 이 쓰레기로 인하여서 땅이 탄식을 하고 강과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이상 그 비명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편리하다고 함부로 쓰고 있는 일회용품들, 특별히 그 스티로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는다며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 자연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을 갔는데요, 한국은,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야외에 계곡 같은 데 가면은요, 계곡의 요지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서 고기들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에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구워 먹는데 그 먹고 나서 그 쓰레기들이 그냥 널려져 있고, 그 비가 오면 그게 다 쓸러져 내려가지고 이 강으로 계곡으로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문제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먼저 도와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돼요. 이 자연의 고통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벗어나 있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탄식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울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놀라운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이 이유도 알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예요? 저들에게 진정한 화목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줘야 돼요.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나에게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어줄 수 있을 때 저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산모의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결단하고 싶은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두고 조국으로부터 역사 이래 처음 경험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는 지금도 분열이 되어 있고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탄핵의 결과 때문에 찬성했던 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고 반대했던 쪽에서는 저항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권력의 눈이 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고 분열하게 만들었고 복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일련의 사태는 바로 그런 인간의 타락한 죄된 모습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어느 한편이 잘했다, 잘못했다 입장을 취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새 생명을 기대하는 산모의 심정처럼 탄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질서대로 한국 사회가 되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통곡하며 절망하며 끝이라고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처럼 이 결과는 우리의 유일한 승리라고 박수치며 축포를 올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죄된 인간이 만든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문제 앞에 서로 논쟁하시는 일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원 초기부터 기도하며 시작한 세계에 몇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비록 두꺼운 조국이지만 이민 땅에서라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산모의 심정처럼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기를 나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연이 아픔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과 죄 때문에 나라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몸에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신음하는 자연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며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오기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